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왜 그렇게 할까요?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죠. 레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레위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주는 어떤 매뉴얼을 정해준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레위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어때요? 한마디로 도살장입니다. 피비린내 납니다.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 피가 튀기고 짐승 죽는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는 게 레위기입니다. 만약에 레위기를 영화로 만든다면요, 아마 붉은색일 겁니다. 피 튀기는 자리입니다.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참 유대인들은 영적인 사람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우리 같은 복 받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잘 산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보게 하는 거죠.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레위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레위기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먼저 가르쳤다. 이런 것에서 우리 그런 배울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참 탁월함은 이런 점에서 나왔을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 빠졌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적도 대단함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룩이 빠지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 말했거든요. 원래 이 성경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온 그 사건이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뭡니까? 엄청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근데 처음 마음하고 변해가지고 절반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속일까요? 얼마나 꼼쳐놓는 게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금방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썩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초대교회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돈을 헌금을 드렸어요. 절반 깎았다고 해도 뭡니까? 우리 지금 집 한 채 팔았는데 3억이라고 합시다. 절반 깎아도 1억 반입니다. 1억 5천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요. 근데 그 큰 돈을 헌금을 하고도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행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 이겨요, 이래서 졌어요. 맨날 우리는 패배만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도 당당한 승리의 고백보다는 하루 일주일 내내 진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좀 내가 손해가 되어도요, 좀 늦게 출세해도, 좀 돈을 덜 벌더라도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싸우죠. 근데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룩을 잃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덩치만 있지 힘만 없는 겁니다. 덩치 크면 뭐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큰 덩치가 무너지면요, 영향을 더 끼칩니다. 큰 게 무너져 버리니까. 주위를 쿵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상대하셨죠.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우리 부천 제작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거룩함의 축복이 넘쳐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충격을 받죠. 알고 다 소문났습니다. 절에서 죽었다는 거, 하나님 쏘겠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12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당연히 교회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도전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도전과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거룩함과 영적인 힘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12절 16절 쭉 나온 말씀 보면 어때요?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큰 중직 같은 두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헌금을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충격이 일어나고 교회가 요동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때요?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와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방향을 새로 잡습니다. 야, 잘못했구나.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이런 게 아니구나. 돈만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뭘 많이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속이면 안 되는구나. 방향을 바로 잡았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로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수로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방향을 잡고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요. 그럴 때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사탄이 교회를 마음을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흩어진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거짓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허물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악한 계계를 잘 물리치고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늘 이렇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뉘게 하려고 해요. 분열되게 하고 무리짓게 하고 끼리끼리를 만들게 하고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저는 여기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팔을 만들고 분당을 만듭니다. 분열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니까 오늘 초대교회 같은 너무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입장이 있습니다. 내 처지도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철학이 있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철학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 악한 사탄의 놀잇감이 돼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위에서 인형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목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는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안 되죠. 13절에 보면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보면요, 사도들을 사람들이 뭡니까? 상종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대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가까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13절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에 대해서 칭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받아야 될 대우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야, 저 사람들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교회는 우리 거꾸로 가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교회가 들어서는 싫어하죠. 교회가 시끄럽다고 뭐 데모하고 진정서 내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이렇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있는데 시끄럽기만 하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듣는 거죠. 시끄러운 게 있다면 그게 뭔가 삶이 있으면 그런 일이, 들어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보다 그걸 뛰어넘는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감동받겠죠. 칭찬하겠죠. 사실 우리 교회가 사모하며 나가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린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도 시끄러워야 되고 예배도 시끄러워야 돼요. 교제할 때도 뭡니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욕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로, 또 우리 그런 교회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늘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15절에 보여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픈 사람들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만이라도 내 아픈 사람 위에 지나가 주면 나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영향력이 큰 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그런 영향력이죠.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으면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 네가 한 번만 기도해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권위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한번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 이름 한 불러줘. 왜? 그들은 우리가 이름 부르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면요.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만 오면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열릴 것 같다. 야, 내가 교회 오면은 내 인생에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막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부럽다. 나는 못하겠지만 멋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나도 교회를 한번 다니면서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야, 나도 우리 아내 남편처럼, 내 자녀처럼, 우리 부모처럼 나도 내 삶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의미 있게 한번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사실 이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로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되면서 교회가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 말씀부터는 다시 핍박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기적과 역사를 시기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늘 큰 기적과 영향력만큼이나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을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보면 1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옥에 갇힌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있었는데 어때요?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 일하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게 되면요, 엄청나게 우리 인생은요, 담대해집니다. 아주 담대해요. 조금 무슨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가지고 내 속에 어떤 축복이 나타난다고 그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어깨 펴지 않아요. 반대로 조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죽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를 지어가지고 가두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풀어줘 버리면 그건 갇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나가고 싶다 해도 하나님 그냥 가둬둬 버리시면 우리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적어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의 업무로 감옥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왜 풀어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하나님의 다른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해주시면서,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천사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며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곳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눅눅한 데 누워 잤습니다. 감옥에서 겨우 끄집어내주고 뭡니까? 이제 며칠 좀 쉬어라든지요. 또 저 종교인들이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어디 잠깐 어디 숨어라. 피난처를 가르쳐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모든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유명한 곳, 지금 말하면 뭡니까? 제일 유명한 장도. 뭐 명동 한거리 같은. 여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나라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는 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자, 이걸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꺼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꺼내주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기적이 자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기적의 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요. 많은 기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수박 껍데기만 본 겁니다. 알맹이를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사모합니다. 나도 그러면 될 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기적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냥 편하라고 이렇게 끄집어내 준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직까지 너들에게 할 것이 있다. 이 이유 때문에 감옥에 꺼내주셨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그냥 우리 편으로 이해하기 좋게, 야, 열심히 주님이라면 감옥 가도 꺼내주는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 다 끄집어내 주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사명이 있다면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꺼내주셨다. 이게 이 기적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나중에 또 사도들이 감옥 잡히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잡혀가요. 나중에 순교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뭡니까? 물론 어떤 구금을 당한 상태지만요,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요, 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사도들이 감옥 갇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 쟤들이 감옥 갇혔구나, 어떻게 끄집어내줄까,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쟤들 아직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그 사도들 끄집어내주는 게 무슨 일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요, 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중심의 삶,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맡긴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요?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것, 여기까지만 신앙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 문제에서 끄집어내주는 것, 내 어떤 문제만 해결해주는 것, 여기에다만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 대단하다, 응답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여기에 대한 간절한 명령과 기대, 소원, 이게 바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요,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늘 고민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런 경험들 많은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나를 써. 제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뭐 감옥 이상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세웠어요. 말씀을 날 세웁니다. 사도행전 입장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죠. 헤어지면서 19절에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다가 이 성도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 것으로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면 어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하고 있지만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실상이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갇혀 살아가는구나. 이리 내가 그래서 맨날 괴로워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한테 없어요. 이걸 애통해야 되죠.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이들 속에 이들이 꼭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너들은 여기에 지금 갇혀 있을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이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감옥도 가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너무 멋진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우리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대우를 받는, 이게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이라 그러면 깜빡 죽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아무리 내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앞에 다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이 가두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멋이 이겁니다. 우리 이게 없어요. 이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감옥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난에도 두려움에도 세상의 환경에도 쉽게 갇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생명 또는 하나님 맡긴 사명,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둘 수 없는, 이것을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이런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바꿉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감옥도 가난도 핍박도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았죠.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갇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이 갇히지 않음, 여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우리는 갇히지 않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잘 갇힙니다.
너무 많은 것에 갇혀요. 갇히는 대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살아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갇혀? 나는 지금 현재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가?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도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오해로 갇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갇혀 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에 갇힙니다. 돈에 갇혀요. 우리가 돈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돈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돈에만 갇혀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돈으로 보고 부모도 남편도 다 돈으로 봅니다. 그게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돈으로만 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돈으로 봅니다.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미래에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있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갇혀있어요. 내 미래의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그 미래는 내 것이 아닌데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때요? 지금의 이 아름다움과 지금의 고귀함을 다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돈은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살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진짜 더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우리 인생의 성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존심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살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주자주 외쳐야 돼요. 나는 감옥도 날 가둘 수 없다. 나는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즉시 새벽에 순종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성전 앞에 간다고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는 너들을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 주니까 빨리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한잠 새벽에 감옥에서 고생했으니까 한잠 자고 좀 피로를 풀고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갔다는 것은 뭡니까? 아침도 안 먹고 쫓아간 겁니다. 즉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사도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새벽부터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어때요? 막 사납고 강한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막 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리 보입니다. 막 고발하고 비판하고, 물론 우리가 건강한 고발은 해야 되겠죠. 신고 같은 거요. 근데 맨날 고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바로 순종하는 거죠. 옥살이 하던 사람들이 바로 새벽 성전에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죠. 왜요? 하나님이 옥에서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뭐 그게 어떤 것이든지 지금 새벽이든 아침이든 토를 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고,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드러낸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좀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이유와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한번 정말 말 그대로 죽기까지 한번 순종해 보는 좀 그런 각오와 다짐. 좀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도전받는 본문이 이겁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뜨거워요. 볼 때마다 뜨겁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어때요? 성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디에도 갇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고가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옥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주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실은 그런 곳에 갇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너무 고귀한 사명,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 이게 있을 때 사실은 감옥이 우리를 그냥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상황에 쫄려서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하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감옥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옥이 우리를 토해낸다. 요나처럼요. 다시 그가 기도하고 사명을 회복하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감옥도 우리를 토해냅니다. 내 안에 다시 말씀을 무장하면, 한번 실수해서 낙심했더라도 다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사명으로 무장되면요, 지금 우리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토해냅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토해냅니다. 이기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에 갇혀있을 사람인가?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사람인가? 이 조그마한 문제에 그냥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의욕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29절을 보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너무 멋진 또 고백을 하죠. 우리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성전에 우리는 사명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여기에 가난에 갇혀 있고 원망과 불평에 갇혀 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지금 내 상황과 현실 이거에만 갇혀 있다.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들처럼 실제적인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것에 갇힙니다. 수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갇힌다 그랬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몇 년을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너무 아쉬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한 것처럼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될 강 목사가 술집에 있습니다, 그리 보고한다면,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김 집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욕이나 하고 비판이 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한다면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은 복음에 매였다라고 고백했죠.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내 삶의 질입니다. 정말 매여야 될 것에 매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 고생한 게 좋습니까? 감옥 가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질이 달랐어요. 그런 마땅히 매여야 될 것에 매은 거죠.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죠. 이 진리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자유로운가,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죠.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며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힘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요,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날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힘있고 고귀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